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아무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주님의 성소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성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장막, 바로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성소에 머무르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예배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루 동안 성소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혹은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며칠 동안 그 성소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 사모하였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처럼 시편에 많은 그런 기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지루한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는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들이다.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시편이었던 14편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의 의로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과로 혹은 구원의 열매로 그렇게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온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10가지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은 성경에서 충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더 많은 그런 특징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10가지만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완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특징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둘째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의를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옳은 것을 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그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실은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을 만하고 숨김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악성 댓글이나 혹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치지 않고 항상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태도 혹은 욕을 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악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타락한 자, 죄를 짓는 자를 멸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바로 신실한 자이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있더라도 말을 바꾸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특히 결혼 서약이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는 문자적으로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는 가난한 자를 물어뜯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뇌물은 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부자의 편을 들거나 증인으로 서야 할 때에 침묵하고 공의를 굳게 만드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같은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부자를 편애하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은 없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배와 경건 생활은 하나의 지루한 의무로 변질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닮아 어느새 거룩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주님을 더 닮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어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어느새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며 더 믿음직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